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의는 가려주시고 혹 생각이나 중심에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하여 고통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입니다. 구약성경 162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레위기에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unclean입니다. 불결한, 그리고 더럽혀진, 이런 뜻입니다.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불결한의 반대는 정결한, 그리고 깨끗한이 됩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지칭할 때 이 부정하다라는 형용사를 앞에다 항상 붙이셨습니다. The unclean spirit 하면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불리죠. 귀신들은 영적 존재인데 그 앞에 unclean, 불결하다, 더럽혀진이라는 형용사를 붙임으로 그 영들의 상태를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아 혹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태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인간을 속이거나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언제나 단호하셨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만일 그 더러운 영이 나는 뭐뭐다라고 대답하면 쓸데없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쫓아내셨습니다. 인정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적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들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혹은 몸에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잔인한 생각, 우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표독한 마음, 거짓과 탐욕의 마음을 부추기고 자극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전통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도 먼저 물을 뿌리고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항상 씻었는데 철저히 율법의 전통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으니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부정을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방금 그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이 말씀을 처음 듣죠. 그래서 어려웠는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음식이나 더러운 밖에 있는 것들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뒤로 나가는 것, 즉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묶음으로 주로 불리어지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칼같이 지키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마음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것인데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도 잘 쫓아내셨지만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도 잘 간파하셔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시다가 지도자들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고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 조항에 얽매이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물어야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면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와 불순한 동기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 행동과 심지어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우연히 똥을 쌌는데 그 똥이 우연히 내 머리에 한 번 떨어진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즉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아예 거주하고 둥지를 트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을 받기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세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죄를 타고 들어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중이 되면 미루어지면 내가 그것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둥지를 내 머리에 터서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죄의 힘이 점점 세어져서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듯이 죄가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에 하나는 사로잡혀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힘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영향력,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그 정체를 밝힌 후에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거룩과 정결케 하는 일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제어하지 못했던 더러운 일과 부정적인 영향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떤 연예인은 집안의 온갖 죄를 물리치는, 악을 물리치는 소품들로 여기저기 비치해 놓습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면서 어떤 동물을 항상 옆에 끼고 있고, 현관문 위에다가는 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고 가시도 친 온나무를 묶어 달고, 정작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서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부적을 붙이고 액땜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성공하겠다는 것인가? 다 소용없습니다. 정결한 삶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러한 일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죄를 짓도록 나를 유혹하는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해 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항상 유지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희생이 바로 나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왜 고통당하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자아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